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이상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항상 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또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구체적으로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호렙산,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 언약을 맺는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18절 말씀처럼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시온산에 너희들이 지금 그 언약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언약,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게 되는, 이전의 시온산과 비교한다면, 신의 산과 비교한다면 이제는 시온산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시온산 언약의 자리에 지금 너희가 서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의 산에 언약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과 연기와 여기는 것처럼 흑암과 또 우레소리와 같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과거였다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는 이 언약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신의 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선 십계명이 쭉 기록되고 이제 끝나자마자 18절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당시의 모든 1세대는 사라지고 이제 그 광야의 1세대들 앞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혼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18장 16절에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시내산 언약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시내산 언약의 날이 이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 선다는 것은 과거에 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심지어 자기들이 죽을까 하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만큼 이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부분들의 경계가 명확한 언약의 시간이었고 언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자리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하는 시온산 언약,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서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을까 염려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하게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조차 거부했던 이 시내산 언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소에서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다시 과거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유대교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 새로운 언약, 더 나은 언약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새 언약을 두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쭉 지켜보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도 서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은 이 관계를 두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전의 관계보다 낫습니까? 이전의 관계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시내산의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처럼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께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 노력이 마치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가는 것처럼 그들을 점점 더 힘들게 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새롭게 설정된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숙제는 뭡니까? 그 새로운 변화 안에 함께 머물러야 해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정말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어제도 저희 하루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펴주세요. 나 좀 지켜봐 주세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된 마음이 아니라 자녀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신의 산 언약과 대비해서 하나의 멋진 표현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맺은 것이 신의 산 언약이라면 너희들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에 만질 수 있는, 오늘 18절에 그렇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온산 언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던 신의 산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봤지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 땅에 그들이 만질 수 있었던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시온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그 언약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이 모든 영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했던 아벨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오늘 있는 표현대로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들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했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뚜벅뚜벅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성화의 길을 거쳐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걸 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언약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그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불러주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행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신의 산 언약에 그 자리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죽을까 합니다.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공로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원수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모습에 정말 그 한마디에 모든 것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힘을 얻고 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이 시온산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쓰러져 갔다는 것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 그만큼의 은혜가 있는 것과 반면에 이제는 이 은혜의 언약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사랑의 하나님을 늘 만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정말 감히 설 수 없고 뭔가 내가 조그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 없이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떤 면에서는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훈육을 할 때 그 훈육의 무게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매로 교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랑하지만 매를 드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 경험을, 그 교육을 한번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그 사랑받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우리 안에 자발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엄격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냥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대답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정말 우리가 참다가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이 아닌 거죠. 돌이키고 정말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는 신앙생활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땅의 것, 사라질 것, 그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언약 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